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하고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로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오늘 목양 결연식 메시지로 열왕기하 4장 말씀 살리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64년 11월에 미국에서 메리너 4호라고 하는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 로켓은 지구의 내행성들,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에 가까이 있는 행성들을 탐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메리너 4호가 그 다음 해 7월 14일 화성에 약 9,600km의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러분. 를 통과하면서 화성 표면의 사진 21장을 찍어서 지구에 보내왔습니다. 이 사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멀리서 관측한 바에 의하면 화성의 극지방에는 물이 있고 얼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에 가면 생명체의 흔적 혹은 좀 더 상상이 심한 사람들은 문명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보내온 21장의 사진에는 그냥 광야와 같은, 사막 같은, 그리고 크레이터들이 가득한,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우주에 있는 어떤 한 행성의 사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생명에 살아있는 것에 흔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최근에 발사한 화성 탐사선, 이제는 멀리서 사진을 찍는 정도가 아니고 화성에 착륙을 했죠, 그죠? 로켓이 착륙을 했고, 정확하게는 탐사선이 이렇게 착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낙하산을 펴서 착륙을 해서 충격이 덜하기 때문에 화성 표면을 직접 탐사하고 있습니다. 퍼시비어런스라고 이렇게 자동차 같이 생긴 로봇가 화성인을 여러분 찾고 있습니다. 그럼 화성인까지는 아니어도 작은 아메바 정도의 생명체라도 발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런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생명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생명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알아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느끼는 것. 살아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끼고 귀함을 느끼는 것. 직관적으로 생명이 살아있는 것 혹은 살리는 일이 귀한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술이 그런 의학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술 같은 거, 그 고대 제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아주 귀한 일로 여겼습니다. 주술하는 사람을.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히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은 겸손해지고 마음이, 그죠?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뭔가 살리는 일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을 우리는 특별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전 인류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그러나 죽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은 성경에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류 최초의 우리의 어떤 선조인 아담의 죄로 인한 것이다. 그 아담의 죄가, 그러니까 그 사람 탓을 할 수 없는 게 그 죄가 또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된 생각, 죄된 존재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의 죄로 인한, 우리의 어떤 근원적인 죄로 인한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 다 죽으니까 자연스럽다고 느끼지만 사실 자기의 죽음이 되는 경우에 그것이 결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워하고요. 숨이 끊기는 그 순간에는 죽음이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들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착해지려고, 조금이라도 선한 존재가 되려고 우리 학창 시절에는 윤리, 도덕과 같은 그런 과목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우리 유교적인 우리 한국인들은 이 부모님께 잘해야 하는, 돌아가신 부모님도 홀령이 되었다고 믿어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밥 한 공기 떠놓는 거, 이게 우리의 어떤 정서거든요. 뭔가 이런 모든 시도들이 사실은 다 죽음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살아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알지 못하는 신으로부터 뭔가 모르지만 내가 업보가, 내 카르마라고 하죠. 어떤 이 업보가 이렇게 선해지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상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왜 그러죠?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싶어서. 살아있고 싶어서.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꾸미죠, 적극적으로. 좀 더 젊어 보이려고. 주사도 맞고 화장도 열심히 하고요. 피부도 선크림 열심히 바르면 조금 더 노화가 더디지만 반드시 죽죠, 그래도. 그죠?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근원적, 우리 존재, 죄인 된 근원적 한계를 우리 넘어서지 못하고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모두 이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아이를 살립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배경이 열왕기하 3장에 나오거든요. 한 장만 넘어가면 되니까 열왕기하 3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열왕기하 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그 당시의 영적인 형편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열왕기하 4장이 본문이니까. 열왕기하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의 영적 상황이 이러합니다. 이 시대는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입니다. 9대 왕. 근데 2절을 읽어보면 이 여호람 왕이 좀 어정쩡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정쩡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지만 그의 부모인 아합 정도로 악하지는 않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행한 모든 악을 따라하지 않은 나름의 선한, 살아보고자, 나름의 착해져 보고자, 괜찮은 인간이 되고자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바알의 우상들을 없앤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 상대적으로 착한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람 왕이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비교적 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3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데 그가 나름대로 착했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아합 정도로 악하지는 않고 나름 우상도 없애고 착하게 살려고 했으나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누구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 처음으로 악을 행한 왕. 첫 번째 왕이자 처음으로 악을 행한 왕.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호람은 나름 착하게 살려고 했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가 여로보암의 그들의 그 선조인 여로보암의 원죄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착했지만 그는 근원적인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상대적으로는 노력했지만 그의 운명적인 죄, 운명적인 그가 북이스라엘에 태어났다는 것,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그의 조상이 여로보암이라는 것, 그래서 보고 자란 게 그것이라는 것,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여호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착해도 근원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 사망의 역사들입니다. 죽음의 역사,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착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람은 여전히 아담과 여로보암과 같은 조상의 원죄의 영향을 받아 죽어가는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왕들의 역사, 특별히 죽음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망하고 또 죽고 또 죄를 짓고 또 망하고 죽고 망하고 죽고 악한, 여러분 지금 세상과 똑같죠?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죠. 매일 끊이지 않는 이 악한 소식들, 마약, 정치범들, 또 살인, 매일매일 한 번씩 들어본 뉴스가 죠. 매일 새로운 뉴스죠. 그죠? 매일 끊이지 않는 악한 소식들이 우리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두컴컴한 이 열왕기하 본문 가운데 망해가는 사망의 역사가 팽배한 이 열왕기하 말씀 가운데 살리는 일이 등장하고 있어요. 살리는 일. 마치 어둠이 너무 짙어서 신락 같은 작은 한 줄기 빛이 아주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4장은 그런 특이하면서도 살리는 일이 발생했네. 다 죽어가는 역사 속에서 그들이 여로보암과 아담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다 죽어가는 역사 속에서 살리는 기사가 하나가 나오고 있네. 이게 시선이 꽂히죠. 여기에.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보면 이 아이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수넴 여인인데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섬긴 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딱 한 가지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 여자에게, 수넴 여자에게 네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나서 진짜 이 수넴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죠? 귀한 기쁨, 자기 기쁨을 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두통을 앓다가 머리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두통을 앓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4장, 본문이 열왕기하 3장 아닙니다.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여러분, 침상에 누운 이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매일 눕고 곤하게 자는 그 자리가 곧 우리가 죽을 자리예요. 여러분, 자는 그 모습으로 눈을 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이라고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안 닥칩니까? 아닙니다. 사실 죽음은 조금 멀리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젊으니까. 우리 중에서 죽음 사건이 몇 건이 발생할까요? 세 보세요, 여기. 만약에 우리가 지금 25명이 있다면 죽음 사건이 몇 건 발생할까요? 예, 25건 발생하겠죠. 100%죠, 100%. 그러니까 사실 심상에 누운 이 아이의 모습은 낯선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자는 듯이 침대에 누운 것처럼 자는 것처럼 죽게 될 거예요. 자는 듯 죽으면 그건 복일 겁니다. 머리를 앓다가 아이고 머리야 머리 하다가 죽으면 그건 복입니다. 그렇게 죽지 못할 거예요, 대부분은. 여러분, 아담과 여로보암의 죄, 그로 인한 죽음의 역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이런 죽음의 역사가 반복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돼요. 진짜 살 수가 있나? 사람이 살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살 수도 있다라고 믿는 거. 그걸 믿지 밖에 있는 비신앙인들은 믿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있고 없고예요.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살아나기도 한다는 거. 살아난다는 거. 하나님은 살리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먼저 엘리사가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그죠? 문을 닫으니 어떻게? 두 사람뿐이라.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와 죽은 사람. 엘리사와 죽을 사람. 죽음이 운명인 사람. 엘리사와 죽을 사람 두 사람뿐이라. 독대했다는 거예요. 이 공간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와 죽을 사람, 죽은 사람뿐입니다. 단둘이 독대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독대할 존재는 오직 엘리사뿐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리는 일을 합니까? 그 살리는 일. 생명. 어디 있습니까? 화성에 있습니까, 여러분? 금성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 있죠? 생명. 어디서 탐사 가능할까요? 엘리사와 독대하는 바로 그 공간에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살리는 일은 거기서 발생해요, 여러분. 엘리사와 독대하는 바로 그 공간에서. 34절에 보면 엘리사가 어떻게 아이를 살립니까?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아예 그 몸 전체를 아이에게 포갭니다. 기댑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이 차차 따뜻해져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과 눈과 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엘리사의 것으로 엘리사의 생명, 엘리사의 온기로 그의 생명력이 아이에게 전가되는 것, 치환되는 것,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 눈이 무엇을 의미할까? 손이 무엇을 의미할까? 굳이 그렇게 깊게 파지 않아도 돼요. 선명한 사실에 집중하면 돼요. 뭡니까? 엘리사의 입이 그 아이의 입을 대신하고, 엘리사의 손이 그 아이의 손을 대신하고, 엘리사의 눈이 그 아이의 눈을 대신하고, 엘리사의 생명력 전체 온 몸이 아이를 대신하는 것. 이 일을 성경 용어로는 어렵게 대속, redemp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그죠?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으로 이 아이에게 생명을 전가해 가는 것.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살리는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엘리사와 죽은 이가 문을 닫고 독대하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화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성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잘 모르겠어요. 뭐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생명을 창시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해보지만 성경을 볼 때 생명의 역사, 살리는 일은 엘리사와 죽은 이 혹은 죽어야 할 사람이 독대하는 그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엘리사의 생명력이 전가되어야 일어납니다. 모든 죄인이 이 아이처럼 죽을 운명이 있습니다. 죽어야 할 죄인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독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단둘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을 인간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1대1은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1대1은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목자님과 독대하십시오. 목자님과 독대하세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여러분 말씀과 독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목자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 중요하죠. 목자님과 여행을 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목자님과는 만나면서 말씀과는 만나지 않는다면 비극이죠. 왜냐? 굳이 ESF 안 해서요. 그런 거는 ESF에서 안 해도 돼요. 그럼 밖에 나가서 더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더 뜨겁게 제한이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1대1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목자님과 단둘이 독대하면서 반드시 1대1로 독대하면서 해야 되는 건 뭐죠? 말씀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자연스럽던 그 흐름, 그 저주스럽던 그 흐름은 바뀔 수 있어요. 아담과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대1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우리 목양 결연하는 날인데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어쩔 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잠을 잘 수도 있고 1대1을 미룰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1대1을 하더라도 한 번에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도 독대해 주세요. 저도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독대해 주세요. 그런 간절함으로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만나는 것. 그래야 이 저주스러웠던 흐름이 바뀝니다. 아담과 여로보암과 함께한 이 운명이 바뀌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는 요즘에 결론입니다. 그 물건을 당근마켓에 팔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근데 삶은 저도 신앙이 있잖아요. 저는 신앙이 있거든요. 신앙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꼭 신앙과 별개인 여러 가지 취미로 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요구가 많아요. 물건을 사죠, 주로. 뭐 작은 것도 사고 큰 것도 사고 점점 단가가 높아지고 더 이렇게 레벨이 높아져만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저도 그럴 자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도 거기 안에서 참 그것을 누리면서도 기쁨이 있지만 그 안에서 근원적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거, 허무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담으로 인한 저주는 노력으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역사, 생명체의 발견은 퍼시비어런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담으로 인한 사망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1대1 가운데 발견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1대1 현장이 살리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대1 현장이 아담의 원죄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정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1대1 말씀 공부가 단지 성경 지식을 채우는 시간을 넘어서 예수님의 온기가 우리의 차가움에 포개지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이 함께 이 생명을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독대하는 공간이 1대1 현장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목자와 양으로 서로 약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결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양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살리는 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